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가 한 목회를 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뛰어든 횟수가 한 23년 정도 됩니다. 23년을 이제 손꼽아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학교를 갈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잘 봐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얻고 또 좋은 점수를 얻어야지만이 좋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늘 사역을 하는 내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 인간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집사님들은 사업의 문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큰애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큰애 때문에 저는 힘듭니다. 목사님, 우리 큰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큰애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우리 작은애가 늘 사고뭉치입니다. 사고뭉치예요. 그래서 늘 학교도 가지 않고 늘 PC방에서 삽니다. 근데 이런 것들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어느 정도 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또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처럼 들리냐면 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때로는 목사님, 그건 내들하고 한 소리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의 캐릭터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캐릭터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생의 모든 패턴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 잘하려면 너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무슨 책을 보고 어떻게 암기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르면. 그러나 이거 딱 100%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제가 아까 23년 동안 이런 전적으로 목회 사역 또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질문들은 대부분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어. 지금 제가 왜 23년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그 가운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도사 혹은 목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주위의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저한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심각하게 질문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젯밤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연습을 하면서 아무리 세봐도 5사람 이상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찾아가서 영생이 있다, 우린 죽음 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목사라며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정말 드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도 이 청년은 양반입니다. 양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이 벌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면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성공 아니면 또한 실패. 물론 실패는 또 하나의 학습에 대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계단처럼 하나의 딛고 설 수 있는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그 문제만 이 두 갈림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 이 두 갈림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선택할 때 오늘도 두 길이 나오는데 사진을 보면 하나는 좀 반듯하게 잘 가꾸어진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잘 이렇게 가꾸어지지 않는 이 두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라고 결정하려면 대부분 잘 가꾸어지고 정리가 잘 된 그리고 보기에 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잘 가꾸어지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잘 가꾸어진 길이 있는데 바로 영생의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쉽게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목사인 제가 사람들로부터 영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5명 이상이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홍 씨, 아니 김 씨, 최 씨, 교회 다닌다며요. 혹시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외쳐라라고 이야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어보든지 안 물어보든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외쳐라, 가서 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안 물어볼 걸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근데 이 청년은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우리 현 상황에 벌어지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니라. 그래도 이 사람은 질문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질문했단 말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잖아요. 또 궁금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청년은 성경 3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어디가 나오죠? 마가복음 3군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캐릭터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뭐로 나오냐면 관료로 나옵니다. 관료, 룰러, 다스리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또 어떤 청년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계명을 잘 아는 사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면 정말 퍼펙트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젊음이 있죠, 권력이 있죠, 돈도 있죠. 그렇다가 그곳에다 또 종교까지 있죠. 그것도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살면 영생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뭐가 영생이 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갈급함과 공허감이 있어서 질문이 생기는데 바로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3가지를 크게 합니다. 경건의 생활로. 유대인들은 경건의 생활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첫째는 금식을 합니다. 경건의 생활로. 두 번째는 구제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그들은 금식, 구제, 기도. 금식, 구제, 기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뭘 그들이 잘하냐면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고 자랑까지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경건의 생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완벽한, 우리가 인간이 볼 때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이 신앙. 그런데 뭐가 이렇게 공허감이 있는지, 뭐가 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 예수님께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은, 무슨 선한 일? 이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측면, 선한 일.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지만이, 어떤 율법, 어떤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야지만이 영생을 얻느냐.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십계명을 지키고 또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를 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걸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한데 완벽하지 안한 우리는 더욱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고, 완벽하게 저렇게 생활하는 저 청년은 그 완벽함 위에 더 뭔가를 더 찾으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질문을 다시 받아서 이렇게 다시 역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내게 물어보시냐? 선한 일을 내게 왜 묻느냐?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이미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다. 곧 그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선한 분은 곧 하나님이다. 물론 누가복음 18장 19절, 18, 19절 보면 선한 분이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선한 분. 시편 106편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물어보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답을 내려줄까요?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 지켜보셨습니까? 십계명 잘 지켜봤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학교에서 2주 동안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거기 수건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수건. 저희는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수건이 때로는 막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건 하나 가져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마음속에 뭘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마음,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지금 목사예요. 성경 자주 읽어요. 설교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연약하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수건이 왜 이리 탐이 날까요? 또 어때요? 기숙사의 수건은 두껍고 한번 닦으면 물을 잘 빨아들여서 너무 좋아요. 하얀 그 수건. 그래서 회개했죠.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계속 들까요?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서 잘 지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왜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은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고 보시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존재.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그 청년이 예수님, 내가 계명을 지켜보니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저 사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부족하다고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은 난 다 지켰는데 또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열하면서 5계명, 마지막 계명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이 청년은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우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잘 믿어? 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는가 안 지킨가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는가 안 지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측면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또한 영접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판단할 때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을 보고 쟤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살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구나. 또 간음하지 않음으로써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지키고 있구나. 곧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 외에는 곧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자기 마음에 안 두고 있다는 것을 이 6계명부터 5계명부터 9계명, 10계명까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면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이 인식은 신명기 30장 15, 16절에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지키는 것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들은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 희생돼야 될 것이 바로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 짐승의 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킬 것을 알았더라면 왜 짐승의 피를 그들이 요구되어졌을까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잘 잡아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이렇게 실제적인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 뭔가? 율법의 기능. 로마서 3장 2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이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지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제도 내고 또한 금식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전통에 의해서 조상들이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정도로 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청년이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이 맞아요. 누구의 입장에서? 조상들을 보면서 조상들이 생각하고 가졌던 그 정체성에 입각해서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곳에 입각해서 보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또 이렇게 가졌냐면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에베소 3장 5절부터 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1번 바울, 2번 다울.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잘 내면 그냥 다 율법을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로.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까지라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흠이 없다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그리고 자기들의 인식 속에서 잘 해오고 있다고, 잘 지켜오고 있다고.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야 내놓을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의 그 단점을 많이 드러냅니다, 사실. 그러나 개 중에는 교회에 나와서 눈물도 사라져버렸고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목이 곱고 겸손이 사라져버리고 또한 악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사실 포장할 거 없잖아요. 포장할 거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목을 굳게 세우고 거만하고 교만한 척해도 나는 연약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바울보다 성경을 많이 알까요? 바울은 뭡니까?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율법에는 완전한 자고 흠이 없다라고까지 했던,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알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잘 배웠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으로 인도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에서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너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영생을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환경이 좌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놓지 않고 물질이 자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자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허점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높이고 산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물질을 따라간 것인가라고 갑자기 질문했을 때 갈피를 못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립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물질 팔아서 따라오면 영생을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물질을 붙잡고 있는가? 근데 이 청년은 물질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종교라는 옷을 입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구제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금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11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정 그 마음에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가? 사실 구제를 아는 사람보다 한 이 청년이 나을 것이고 기도를 안 한 사람보다 한 이 청년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안 한 사람보다 금식을 한 청년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도 했지만 이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죠.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과 또한 돈 자체를 사랑해버린 것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 문제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거나 나눈다면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볼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까요? 우리가 가장 제2의 생명으로 여기는 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몇몇 학생들하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소개할 때 어디서 왔냐? 버지니아에서 왔어요. 무엇을 하냐? 지금 목사로서 처치 플랜터를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학생들이 교회 개척 정말 어려운데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좋은데 감사한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저 식사를 2주 동안 사셨어요.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제가 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와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밥을 사줄 수 있는 그 물질, 그거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주 동안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돌아가면서 2주 동안 식사를 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목사님, 이 돈은 절대 교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개인적으로 주는 거니까 교회 어카운트에 넣지 말고 목사님 어카운트에 넣어서 가족끼리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라고 우르르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주더라고 돈을.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내 거지도 아닌데. 돈 쓸 줄 아는다는 것이죠.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쓸 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얼떨 때는 사기를 쳐서 내 돈이 없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은 선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또 저를 가르친 교수님은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얼마 후원할 수 있는지 결정해갖고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복덩어리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후원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섬기고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영생을 괴로워하고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또 복음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도와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늘 로마서 아까 3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쿡쿡 찔러대지만 예수님은 내가 대신 해결해 놓았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피하라. 나에게 모든 그 죄악들을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주 목걸이 또한 금반지, 다이아몬드 이런 것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질문해야 될 것을 질문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질문해야 될 것. 영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은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하기 전에 그냥 증거하는, 물론 지혜롭게 증거해야 되겠지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서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모든 것을 그냥 얻은 것 같고 평화를 느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소리가 많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소유했다.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춰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 죄인이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공허함이 더 일어나고 내가 약하다는 것이 더 발견되어지고 정말 내 죄가 많은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